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들으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상태를 그냥 가면서 내 신앙에 어떠한 성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 기도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사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역사되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듣고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말이죠. 이게 안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우리 신앙이 바뀝니다. 아마 이런 은혜들이 다 계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말씀으로 들려올 때 내 영이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였던지 그 시간이 오늘 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에게 접근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는 몸입니다. 그런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우리 조금은 시작기가 느끼면 길 가다가 보이는 식당 간판마다 다 먹고 싶은데 권력, 명예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시죠. 전했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단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내 기도 잘못된 겁니다. 중언부언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이기시듯이 육신의 것이 문제되지 않고 능히 이기는 능력이 주어진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는 이겨야 할 것 능히 이기며 가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밟는 땅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제상 맞지 않습니다. 안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밟아보지도 못했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땅인데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그 땅은 너의 어떤 지략과 너의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쟁취하여 가는 땅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여 주는 땅. 이 말은요, 우리도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땅, 여호수아가 밟는 땅마다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의 땅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삽니다. 이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아직도 사람의 눈과 사람의 계산으로만 보다 보니 그것으로 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능력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여호와 이래라 날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눈만 뜨면 염려가 자꾸 생겨나요. 신앙인인데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신앙적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분이 궁리를 내었어요. 염려하는 날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만들기로 했어요. 매일 염려하라고. 그나마. 그래서 수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월요일 날 염려가 생기면 메모만 하는 거예요. 메모만 하고 자꾸 그 훈련을 해서 수요일 날 몰아서 하려고.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염려를 다 메모해놓고 수요일 날 이제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 염려 카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써서 모아놓고 수요일 날 염려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결되었던 게 더 많더라는 거죠. 내가 염려했지.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하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염려가 또 내 힘으로 안 될 걸 내가 염려할 때도 많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는 자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염려를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함에 있어서 요즘은 이런 말들이 있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죠. 나면서부터 타고난 어떤 금수저적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은요, 이야기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만 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약하나 창대함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의 힘든 어려운 일도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를 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이기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여 너도 이기는 자다.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지금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려가도 대한의 교회는 철저했습니다. 신앙과 모든 면에서 주일 성수에 있어서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꾸 이러면 뭐합니다? 사실 큰일 날 만. 두 주연이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명과 사명에 관해서. 부르시는 것도 축복이고 맡기신 것도 복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무나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에 휘둘리는 베드로의 그 물에 빠진 신앙이 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에 길들여지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는 자 되지 말고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찾으라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도 혹독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많죠. 함께 하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나중에 평가합니다. 악한 자여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자여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게으른 자는 악한 자입니다. 동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성되다 하면 최고 최선의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에 대하여 나는 최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전부이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적당히를 주장해도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계산과 논리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갑절의 복이라 그러죠. 이 갑절이라는 것은 늘 드리는 말씀대로 곱하기의 복입니다.
1 더하기 1과 1 곱하기 1은 다르지만 10 더하기 10과 10 곱하기 10은 천지죠.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1은 1이지만 10 더하기 10은 20이고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크면 클수록 차이가 더 커집니다. 잠시의 것, 더하기에 유혹되지 말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갑절의 복을 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만큼 여기에 갑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전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맡긴 일에 충성하며 앞으로 가는 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은 가나안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가면서 애굽의 가마솥에 고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은 가나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소망의 말이 있습니까? 응답의 말이 있습니까? 그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것이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우월한 게 아니라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대단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선을 통하여 성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들은 월계관을 씁니다. 월드컵의 그 우승 트로피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상당한 트로피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 상징은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20세 이하 우리 대한민국 권한들이 축구를 했죠.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4위였습니다. 4위. 안타깝죠. 1등 했으면 좋은데 그 아이들이 운동 경기 끝나고 그 경기장에 엎드려 서로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힘쓰고 애썼을까. 저 마음 나는 안다고. 자기도 선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신앙의 자리에서 때로는 저렇게 엎어져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나.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있고 무턱대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신앙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였기에 때로는 그 응답이 없어 엎드려 울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어떻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최선을 다해 가져야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 하나의 트로피,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먹을 거 먹지 않고요. 졸음이 와도 자지도 않고요. 남들 쉬는 시간 홀로 땀을 흘리는 그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나를 다스린 적이 언제냐 말이죠. 이유가 생기는 대로, 핑계가 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 말고 철저히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절제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이 거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자르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그러지 못한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가 보니 내 신앙이 풀려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라는 거지. 이제는 말씀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쳐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실천한 이들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본 이는 이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봐야 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유혹되고 미혹될 것이고 악한 꾀에 자유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작은 그릇, 큰 그릇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거룩한 그릇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으로 간절한 이들 위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은혜의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주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살려고 좀 더 힘을 내십시오. 말씀 그대로 이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더 엎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하늘에 닿는 그런 간절함이 계십시오. 나를 그냥 시간에 그저 내 자존심에 내 기분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야 기억에 두실 일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게 감사하죠. 내가 아직도 생존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아직도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소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한 양들이 말씀 나눕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네 그 간절함 내가 안다. 사람들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충성 내가 알고 네 중심 내가 알고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의 설정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죠. 월드컵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을 상대편 골대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편 골대로 공을 넣으면 안 돼요. 상대에게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싸울 것 싸우고 이길 것 이겨야지. 개 중에 무턱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무는 개를 뭐라 그러죠? 말을 못하겠어. 우리 신앙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에 예수 계셔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의 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간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한 꾀를 쫓아갈 뿐. 신앙은 방향이 중요해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걷고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 거기에 딱 도착하면 앞서 인도하셨던 주님 수고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웠다. 그리고 걸어온 걸음마다 기록에 놓으신 것 읽어내려 가시면서 상급이 있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귀를 여십시오. 듣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보게 하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날마다 생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다른 박질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새 힘 주셨어. 기뻐 뛰며 주를 부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고 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